오늘 말씀에 한 가지 꼭 미리 말씀드릴게요. 원래 오늘 사대 교회하고 어디죠?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사대 교회에서 더 이상 못 나갔어요. 왜냐하면 사대 교회까지만 준비해도 설교가 딱 차버리더라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빌라델피아하고 라우디게아 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그렇게 하죠. 자, 여러분 먼저 7교회 봅니다. 자, 지금까지 몇 교회 했죠?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딱 나오잖아. 지금까지 몇 교회? 4교회. 그러죠. 네.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오늘은 어디예요? 사대. 네, 사대. 이 사대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쉽냐면, 사대는 무슨 교회지? 죽을 사. 이렇게 생각하면,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쉽게 좀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사대 교회는 칭찬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물어보죠. 칭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대 교회는 칭찬이 없이 무엇만 있죠? 책망만 있는 그런 교회예요. 자, 우리 1절부터 말씀 들어가죠. 자, 시작. 사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 1장 4절에서 이건 해석했어요. 7 영은 뭐다? 7 영은 성령이다. 네, 그래서 자, 노트에다 쓰시고 노트 아니신 분들은 성경책에 써놓으세요. 그래야 또 나중에 또 물으면 또 헷갈리니까. 자, 7 영은 뭐다? 성령이다. 그 다음에 7 별은 누구다? 7 사자. 7교회 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자, 저를 봐봐요. 예수님이 4대 교회에 나타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7 영. 7 영이라는 건 성령은 한 분인데 왜 7 영이냐면 완전하신 분이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완전하신 성령으로 무장되신 7 사자를 붙들고 있는 주님이 4대 교회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4대 교회가 지금 위험하거든. 위급한 상황이에요. 살았으나 죽은 것 같아. 이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돼. 그래서 주님이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로 나타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시작. 자,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요. 살았으나 죽은 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대 교회는 여러분 이름은 죽을 싸지만 제가 그냥 하는 말이에요. 이 사대는 생각보다 부유한 도시예요. 자, 어떤 도시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시작. 세계 최초로 금화와 은화를 만들어 사용한 도시. 역사적으로 이미 다 증명되어 있는 그 만들어낸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도시예요. 세계 최초로 금화와 은화를 만들어 사용한 도시. 이게 사대예요. 그러니까 사대는 부유해요. 풍요로움이 넘쳐요. 그래서 잠들었어요. 영적으로.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크고 성도들도 많고 재정도 넘쳐나는 그런 교회였는데 복음의 영향력,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 이게 사대 교회예요. 자, 그러면 요즘도 그런 교회들과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살아있는 교회고 죽은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느냐? 기준이 뭐냐? 이런 거예요. 제 딸이 서울에서 여러 교회를 처음에 찾을 때 갔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워낙 열심히 목회를 하고 또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차고 넘치도록 성도들이 부흥을 했어요. 그리고 후임에게 물려줬는데 후임이 너무나도 초대형 교회를 만들었어. 그래서 건축을 했어. 그러니까 이 원로 목사님이 왜 그렇게 교회를 외형적인데 크는데 쏟아붓냐? 그리고 책망을 했어요. 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우리 딸이 한번 갔다 오더니 혀를 내둘러 버려. 희망찬 교회는 희망이 안 보여. 아빠, 교회가 에스컬레이터가 다 있어. 백화점 같이 돼 있어. 아빠 나 더 이상 못 가겠어. 나 이 교회 안 가. 그리고 그보다 더 적은 교회를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 교회가 뭐 잘못됐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교회가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그 교회가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이겁니다. 교회는 너무나 잘 져져 있고 대형 교회가 사람도 많고 재정도 많고 프로그램도 너무 좋아. 그런데 그 교회에 예수 생명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보혈이 외쳐지지 않아. 말씀해. 십자가의 보혈이 없어. 그 다음에 회개를 외치지 않아. 성도들한테.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줄 알아요? 너무나 편해. 너무나 편해. 교회에 오는 곳이 너무 편해. 그래서 와서 앉았다가 졸교도 하고 그냥 웃고도 하고 그래. 그런데 뭐가 없는 줄 알아요? 생명이 죽어. 그 다음에 회개가 안 일어나. 깨달음이 없어. 교회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버린 거예요. 왜? 예수 생명이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이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더더욱 없는 거 지옥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이런 설교 듣기 힘들어요. 어디만 있어요? 영적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에 구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띄워줘 보세요. 자, 교회의 역할이 뭐냐? 시작. 영적 생명을 살리는 거. 여러분이 어디서 영적 생명을 얻어요? 어디에서 여러분이 영적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어디에서? 교회 말고? 희망찬 교회 말고 여러분이 직장 가면 직장에서 여러분의 상사가 막 네 영혼 잘 되는가 잘 살펴야 돼. 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봐봐. 이런 거 따지나요? 아니죠. 교회는 영적 생명을 살리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살았으나 죽었다는 말이 뭘까요? 살았으나 죽었다는 말이 뭘까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꽃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차피 소나무 전지를 해야 돼. 그래서 미리 전지를 하나 했어. 어차피 소나무가 너무나 컸어요. 자, 이 나무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막 두리번 하지 마시고. 자,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정답은 살았으나 죽었습니다. 살았죠. 그럼 마르지 않았잖아요. 살았잖아요.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무에서 꺾여져 떨어져 있잖아요. 겉으로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실제로는 생명의 근원과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죽었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떨어져 있잖아요. 물이 수원지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물은 곧 마르죠. 곧 마르죠. 집사람이 그 비가 온 다음에 모악산을 가는 것을 좋아해요. 왜냐? 물이 철철철 흐르면 막 마음이 시원하대. 이 깜깜한 여기 집에서 살다가 그런 거 한번 보면 좋대. 그리고 막 올라가면서 막 손을 잡아. 내 손을 놔라 막 그러면 손을 왜 잡냐고. 그 손을 왜 잡냐고. 다른 사람들 다 불륜으로 본다. 부부가 손잡고 가는 거 봤냐고. 켜고 잡아. 아주 청개구리야. 아주. 그런데 그 물이 이틀 정도 쫙 넘치다가 일주일 후에 딱 하면 하나도 없어. 왜? 수원지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헬스를 해서 2도 받고 3도 받고 쫙 퍼다 건강한 것처럼 보이는 이 젊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왜? 영적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사진 보여줘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죠. 손이 약간 떨어져 있죠. 타락한 인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천재 화가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백날 뛰어나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났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연결된 곳에 떨어졌다? 산 것처럼 보여요. 살아있는 것처럼. 건강하게 보여요. 파릇파릇하게 보여요. 여러분 하나도 마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왜요?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있잖아. 이게 죽은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죠. 자,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생명의 근원과 그거 한번 보여줘 봐요. 자, 시작. 생명은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잘 붙어. 믿음 생활은요 취미 생활처럼 하면 안 돼요. 잘 붙어 있어요. 왜냐? 영적 생명이 달려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여름이니까 야 놀러 가자. 애들하고 가서 막 수영장에서 수영해서 주일날. 그건 좋아, 기뻐. 그런데 내 영혼은 죽어가잖아요. 어차피 이 세상은 짧은 세상이에요. 70이면 80. 그것도 제대로 살았을 때, 질병 없었을 때, 사고 없었을 때, 심장마비 안 걸렸을 때, 그럴 때 70, 80 살아. 그리고는 영원한 세상으로 우리가 옮겨가잖아요. 그걸 준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요 어떻게 잘 붙어, 가지가 떨어지면 안 돼.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 보죠.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해야 돼요. 나무에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뭐하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의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생명을, 영적 생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견고하게 붙어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로 가죠. 자, 2절. 자,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대교회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죠. 자, 3장 2절 시작.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 아직 살아날 수가 있어. 자, 여러분 보시죠. 이 나무가 이제는 죽습니다. 내일 모레면 이건 아궁이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나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지금 본 나무에 젖붙임을 하면 다시 살아나죠. 우리가 믿음이 약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떨어져서 어두움에 빠져야 돼. 영원토록.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죄악 많고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의인 되시는 완전하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잖아요. 안 놀래네. 남편이 미국의 시민자예요. 그런데 여자가 미국의 시민자인 남편과 결혼을 하면 자동으로 뭐가 돼? 미국 시민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틀렸어요? 맞죠?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어. 근데 신랑 대신 예수님의 손만 딱 잡으면 바로 영적인 생명 회복되어 버려요.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반드시 붙잡아야 돼. 이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져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멀어져 있는가? 이걸 여러분 점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깨어나라. 보죠. 자, 시작.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럴 수 있어요. 아, 목사님 나는 믿음이 약한데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에게서만 멀어지지 않으면 돼요. 자, 3절로 갑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자,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는 아직 기회가 있다. 이런 거예요. 자, 만약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도적같이 이른대요. 도적같이.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편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눈부신 햇살의 하루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눈을 떴는데 눈부신 햇살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눈부신 주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의식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도적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면 돼요? 아니요. 다음 주는 나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보장되어 있는 것은 지금이에요. 아멘이 나올 타임이에요. 지금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돌아오지 않는다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미래는 나에게 미지수예요. 그건 보장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목사님, 아유, 나 이번 주 한 주간 놀고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저는 허락했어요. 여러분, 당신 뜻대로 하소서. 그런데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가다가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돌발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섰네요. 너는 왜 나를 주인 삼고 살지 않았느냐? 이것이 우리가 도적같이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언제 설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자, 야고보 4장 14절. 자,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저희 초등학교 친구가 막 열심히 이렇게 학교 다니다가 갑작스럽게 입원을 했어. 근데 그 다음 주에 죽었어. 뭘로 죽었냐? 그랬더니 뇌염이었어. 뇌염. 우리 어릴 때 그 모기에 물려가지고 뇌염으로 그 친구가, 초등학교 친구가 죽은 적이 있어요. 금방 옆에 있었는데 사라져. 안개처럼 사라져. 여러분, 우리 주위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오늘 깨어 있어야 내일 또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혹시 여러분 노승환 씨 아시나요? 노승환. 그러면 영어로 발음하면 영어를 잘 하시니까 잘 알 것 같아. 그 이름이 영어로는 션이에요. 션. 자, 보여주죠. 자, 여러분, 션 얼굴에 뭐라고 써졌죠? 기사가 얼굴에 꽉 찬 선함. 여러분 어때요? 선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제 얼굴도 저렇게 한 표현을 해볼게요. 어때요? 선해요, 안 선해요? 예. 억지로 하기가 참 힘들어요. 션이 원래 저렇게 얼굴에 선함이 가득 찬 얼굴이었느냐?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힙합을 대중화시킨 인물이잖아요. 진우션이라는 그룹을 통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클럽에 가고 술과 파티를 즐기고 세속적인 쾌락에 빠져 살았대요. 그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션은 저렇게 인생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느냐? 여자 한 명을 만나면서. 그 여자 이름이 누구예요? 성경 이름은 모르면서 이건 또 잘 알아. 정혜영을 만나면서. 정혜영이가 매우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진 기독교 신자예요. 정혜영이를 통해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성경을 보니까 자기의 삶이 엉망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귀한 생명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참된 삶을 살아가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쾌락에 빠져 살았다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세 가지 결단을 해요.
자, 삐 소리가 자주 나니까 전사님 뮤트를 좀 시켜줘요. 어디에서 삐 소리가 나요? 네, 어디에서 좀 잡아봐요. 자, 션 결단했으면 세 가지. 시작. 첫 번째는 신앙으로 살겠다. 두 번째, 가족으로 살겠다. 세 번째, 이웃사랑 기부하며 살겠다. 다시 얼굴 보여줘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얼굴이 이렇게 됐어요. 시원하게 생겼어요. 아니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원이 두 가지가 뭐지? 시원하게, 시원하게. 그 다음에 선하게. 어둡게 살다가 방탕하고 쾌락에 빠져 살다가 가슴 치며 인생을 망칠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서 지금은 시온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 부러워해. 나도 저렇게 살 수 없을까? 아무리 시간이 가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또 한 사람의 인물, 얼굴이 생각납니다. 띄워줘 봐요. 네, 과거에 아직 들지는 말고요. 네, 과거에 10대 재벌의 한 사람입니다. 10대 재벌, 동아그룹 회장입니다. 부유하게 살았지만 그 인생은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회하면서 그가 불치의 병에 걸려 배는 이런 복수가 차서 한 걸음 한 걸음 거둘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그가 젊은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깁니다. 자, 해보죠. 재벌이라고 뭐 배우간에 평범한 자녀가 와서 말썽 없이 사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행복일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게, 평범하게 사는 게. 네. 자, 발음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다시 제가 써왔어요. 자, 보여줘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벌이 되고 뭐고 간에 그냥 평범한 가정을 이루어서 말썽 없이 사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평범하게 사는 게. 겉으로는 제게 10이 재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실상은 너무나도 가난했어요. 벌거벗었어요. 회사는 망했고 여러 명의 여자들로 가정은 망가졌고 그리고 이제 배 복수가 차서 한 걸음 떼기도 어렵게 되었어요. 겉으로는 부유하게 산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셔는 자신이 얼마나 세속적인 삶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켰어. 그리고 헛된 세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완전히 다른 삶,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은 저 회장은 남은 것이 없이 가슴만 치면서 살아가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곁에 목사가 왜 필요하죠? 제가 웃음의 소리 한번 할 테니까 웃으셔야 돼. 멋지니까. 여러분 곁에 왜 목사가 있어야 돼요? 멋지니까? 왜 있어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요. 자, 역대하 26장 5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면 혹시 아는 분이 있어요? 이게 어떤 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 왕, 그 다음에 번창한 왕을, 그 다음에 우시야 왕이에요. 다윗 왕이나 솔로몬처럼 번창했던 왕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우시야 왕이에요.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그 주의 종 목사, 요즘으로 말하면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다. 목사가 왕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여호와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형통했어요.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잘 나가기 시작했어요. 강성하기 시작했어요. 부유하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그러니까 주의 종의 말을 순종하지 않아요. 교만해져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죠. 자, 이 분향단은 누구만 할 수 있냐? 제사장들만 하는 거예요. 결코 일반인은 들어올 수 없어요. 왕은 결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죄악을 교만해진 이 우시야 왕이 80명의 제사장을 떼 말리는데도 기어코 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죠. 자, 역대하 26장 19절 시작. 우시야 왕이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아니 내가 왕인데 너희들이 뭔데 막어? 그때 그 이마에 나병, 문둥병이 토단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는 왜 필요하죠?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존재이기 때문에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사를 사랑하고 목사를 존경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영혼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시작.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자들이게. 여러분을 주위에서 뭐 하고 있다? 살피고 있다. 그들이 이 일을 괴로워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들의 일을 힘들게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권고해요. 집사님, 믿음 생활 그렇게 하지 말고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들어야 되는 줄 알아요? 아, 목사님은 내 영혼을 살리는구나. 내 영적 생명을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망할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죄악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악 때문에 실수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집, 돌이키지 않는 그 고집,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이다. 따라해 봅시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자. 하나님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사대교회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 지금 아직 기회가 있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이제 4절로 갑니다. 자,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대는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속적인 것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 가운데 옷이 더럽히지 않은 성도가 있어요. 흰 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고 죄악에 타협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죠. 희망찬교회 성도들 대부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태평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태평해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왜냐?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 영적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 교회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교회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희망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주님이 내일 온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너무나도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희망처럼 제가 보기에 그렇단 말이에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경고해 주의 일에 성실해 주님이 언제 오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완벽히 된 렘넌트가 있단 말이에요. 렘넌트 보여줘요. 렘넌트 따라합시다. 남은 자. 어느 시대에나 어느 교회나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만들어 놓으세요. 세상을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만들어놨는데 죄악된 세상에 방황하고 타락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세상을 홍수로 밀어버리고 다시 재창조하자. 그리고 그러면 세상 가운데에서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자. 그리고 다 구비해 봤는데 없어.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나와. 누구죠? 노아예요. 자 보죠.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 그렇죠. 다 타락하지만 그 가운데 렘넌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희망찬교회 성도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가 판단하세요. 내가 끝까지 남은 자에 속하는가 아니면 세상 물결 따라 지금 흐르고 있는가 이걸 판단하셔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할 때는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엘리야 시대에는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어요. 세상이 타락해도 꼭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이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아요. 세상은 어지럽고 타락해도 그 가운데 가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오늘 어디 왔어요? 생명의 주님 앞에 왔잖아요. 연휴가 지금 계속되는데 금요일, 토요일, 주일 놀러 가기 얼마나 좋습니까? 따라합시다. 승리했다. 승리했어요. 여러분 남은 자가 되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별게 없어요. 최원석 회장 여자들 다 방송인들 여자들하고 살았잖아요. 이쁜 여자들 남는 게 없어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평범하게 사는 거. 그 앞전에는 무슨 말 한 줄 알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좀 남겨주세요. 그랬더니 최원석 회장이 나는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황금 보좌 위에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던데 그가 죽을 때 이렇게 고백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가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은 헛되지 않죠. 시원하잖아. 왜? 자신이 번 물질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만큼 복된 삶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었어요. 57분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 문제를 푸는데 이 모범생은 어려움 없이 문제를 푸는데 한 문제를 가지고 끙끙대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늘 이 공부 잘하는 애 것을 베꼈던 컨닝했던 그 친구는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꾹꾹 찔려가면서 야 내가 알아. 이 문제 빨리 받았어. 근데 이 모범생은 모범생이잖아요. 마음이 착하고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아. 근데 마지막에 끝날 때쯤 그리고 써버렸어. 컨닝을 하고. 아이들이 가서 답안지 내놓는데 이 학생은 그 자리에 앉아 일어나질 못해. 선생님이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엉엉 울면서 답지를 들고 일어나. 선생님 제가 오늘 남의 친구 것을 보고 베꼈습니다. 저 오늘 시험을 빵점 처리해 주세요. 선생님이 일어나 그 아이를 딱 안아주면서 야 네가 100점이야. 너 빵점 처리해도 네가 원래는 100점이야. 네가 복된 아이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 사는 것, 그렇죠?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나가는 것, 출세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양심을 속이면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옷을 적시는 사람, 렘넌트.
이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세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별것 없어요. 다 별것 없는. 할렐루야. 마지막 5절 갑니다. 자,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지 아니하리라.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라는 말은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뭐하리라? 시인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죠. 말씀 마칠 때 됐으니 저를 보세요.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주무셨으면 이제 마지막 1분이라도 저를 봐야죠. 자, 하나님 앞에 딱 심판대 앞에 가면 두 권의 책이 놓여 있어요. 나중에 계시록 20 몇 장에 나와요. 첫 번째 책은 하나님 앞에 딱 가면 두 권의 책인데 첫 번째 책은 뭐냐면 행위의 책이에요. 행위. 저와 여러분이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벗어날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책은 구원의 명부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생명책이에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그 이름 내 생명책에 들어갈 만큼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자,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지 못한 자는 그렇죠. 태평하면 안 돼. 여러분, 태평. 회사의 일은 여러분 목숨 걸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요. 회사 갈 때요. 회사 시간 안 늦어요. 근데 교회는 매주 늦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안 믿으면 불못이라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뭐에 생명을 걸고 살아야지? 내가 무엇에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이것 여러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거 하고 마칠게요. 아까 또 이거 하고 마친다고 그랬죠? 또 계속 늘어날 수도 있어요. 요즘 축구 계속 하는데 축구 봐요, 안 봐요? 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축구의 영웅이 누구예요, 요즘? 그러죠. 누구? 아니, 시시하지 말고 그러면 누구죠? 메시죠. 메시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축구의 신 그러죠. 신발을 신었죠. 축구의 신, 그다음에 축구의 천재라고 말해요. 메시는 공을 찰 때 다른 같은 선수들은 40분 뛰면 메시는 25분밖에 안 뛰어. 살살 걸어 다녀 이렇게. 근데 갑작스럽게 공만 자기한테 오면 골을 넣어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역시 축구의 신은 많이 안 뛰어도 게을러도 축구를 잘 넣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메시에 대해서 다룬 작품이 하나 있어요. 그 작품에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메시가 매일 새벽 6시 50분이면 다른 선수들 전혀 나오지 않는 가운데서 훈련을 제1번으로 나와요. 3시간 전에 공식 훈련 시간이 10시예요. 메시는 6시 50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골을 넣으면 십자성호를 거두고 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세계적인 선수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단 말이에요. 축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잘해서 한다고요? 아니에요. 천재를 이길 수 없는 게 뭔지 알아요? 천재는 머리도 갖고 태어나고 기능도 갖고 태어나지만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메시는 저렇게 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새벽에 마음껏 자고 그렇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잖아요. 금요일요일 날 마음껏 세상에 돌아다니고 그러죠. 주일날 와서 점 한번 찍어. 주일날 와서 한번 점 한번 딱 찍고 가. 그리고 내가 마치 그리스도인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남은 자가 되자.
여러분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오지 못한다면 주일 예배에는 최선을 다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연약하면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와야죠. 그래서 내 믿음을 키워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